아, 그, 관악구 봉천동 한 구석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저희를 하나님이 미션 필드로 가서 이렇게 전임으로 일하라고 하신 거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대단한 결정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입니다. 진짜 감사할 일이고 감사와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결정이라든지 뭐 그런 생각은 저는 전혀 들지 않고요. 감사할 따름이고요. 어, 하여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것도 큰 영광이고 여러분 얼굴 다시 보니까 너무나 기뻐요. 예. 지난주에는 또 우리 강서교에서 놀라운 부부 세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전 교회 우리 LA 전 세계에 그 소식이 퍼지는 것을 보았어요. 모두가 이제 이렇게 다 같이 박원신 목사님 부부를 하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축하했고 지난주에 모진우 공민자 부부랑 저희 집에서 간단히 이렇게 시간을 좀 보냈어요. 이 부부가 강서교회에 대한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든지 교회와 형제자매 여러분들에 대해서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제가 시샘이 날 정도로 많은 자랑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자랑스럽고 여러분 잘 지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실은 한 달 전에 분당교회에서 이렇게 분당교회 결혼부를 대상으로 와서 좀 나눠달라고 해서 준비해서 가서 나누었었어요. 근데 그것을 박은신 목사님이 보시고 와서 우리도 좀 얘기해 달라고 해서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대학부도 캠퍼스도 있고 싱글도 있고 해서 그런데 하여간 결혼부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사실은 똑같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와 아내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오늘 포인트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acceptance,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관계에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배우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면은 탈이 난다는 거예요. 기계도 뭔가 이렇게 잘 작동 안 될 때 이거 나사를 억지로 돌다 보면은 이게 부러지고 문제가 되어 더 큰 고장이 나게 마련이잖아요. 이 사람 사이에도 공부 안 하는 아들에게 억지로 공부를 강요하고 하다가는 관계가 파탄이 납니다. 이 관계에서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다가는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나누고 싶어요. 저는 한 1년 전만 해도 아들과의 관계가 거의 진짜 파탄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정말 이렇게 막 제 마음 같아서는 제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막 진짜 폭력을 휘두르고 싶은 충동까지 느끼면서 정말 관계에 힘들었어요. 저는 저는 몸이 아파서 고등학교 때 학교를 자퇴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독학을 했어요. 독학을 하면서 무엇이든 제가 알아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아들이 이런 좋은 환경에서 학원 다니면서 비싼 돈도 학원 다니고 자사고 다니면서 공부 안 하는 모습 보면 제 성에 차질 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고 또 뭐 해도 안 듣고 오히려 대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저하고 아들하고 코드가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 관계가 이게 파탄 일보 직전에 갔는데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주변에 목사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그때 제가 하나 생각한 게 모든 걸 다 잃어도 얘가 뭐 서울대를 간다 하더라도 나하고 관계가 파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나면은 그게 이득이 무엇인가 유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니더라고요. 그때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또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하면서 그때 결정한 게 좋다. 뭐 공부를 하나도 못해도 좋고 대학을 안 가도 좋은데
관계 하나만은 지켜야 되겠다. 다 있더라도 관계는 무조건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그때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과 나하고 서로 다른 거를 인정을 하게 됐어요. 보면 아들 장점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장점이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고 공부 알아서 하고 뭐 착하고 이런 장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아들은 공부 안 하고 놀고 뭐 이렇지만 굉장히 저같이 오는 장점이 있어요. 항상 분위기가 밝고, 저한테 야단을 맞아도 방에 들어갔다 30분 나올 때는 뭐 웃으면서 춤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저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항상 밝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이에요. 그런 아들의 장점을 생각하면서 이 아들은 나와는 정말 다르구나. 나하고 다른 아들이고, 하나님은 이 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 아들의 달란트를 10분 발휘하고 아들의 달란트를 발휘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아들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데 대한 믿음을 갖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관계를 제일 처음에 두고 중시를 하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관계가 좋아지더라고. 다른 걸 내 마음, 내 코드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나하고 다른 걸 인정하고 그걸 인정하고 이렇게 믿어주니까 그때부터 관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몇 개월 있다가 아들이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저와는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내와 제가 결혼하고, 아들뿐만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제가 결혼하고 신혼 때 저는 아내가 요리를 마치고 가스밸브를 잠그지 않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가스밸브 잠그라고 이거 왜 안 잠그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가 그럼 제 이야기도 잠그했지만 저는 항상 그 부분 아내한테 가스밸브 잠그라고 이런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금 결혼한 지 20년이 다 됐는데 지금도 가스밸브를 잠그지 않는 마찬가지예요. 잘 변하지가 않아요. 저희는 주일 일요일 아침에 같이 교회 가면서 많이 자주 다툽니다. 범프가 생길 때 자주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아내와 저는 많이 달라요. 저는 시간에 대해서 약속을 하면 5분 10분 전에가 기다리는 스타일이에요. 아내는 5분 전에 일찍 가서 기다리는 것은 정말 성미에 눈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5분이 늦게 가야 이게 맞지, 일찍 가면 이 몸이 이상해지는 모양이야. 어쨌든 일찍 가는 건 못 참는 성미고 나는 늦게 가는 못 참는 성미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갈 때나 할 때 항상 서로 시간에 대한 관념이 다르다 보니까 많이 그 때문에 많이 분포가 생겼어요. 근데 이것을 처음에는 나는 뜯어고시려고 그러고 아내는 저를 뜯어고시려고 막 싸우니까 자기 스타일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분포만 생기지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배운 것은 가장 지혜로운 점은 가스밸브는 내가 볼 때마다 내가 잠그고, 일요일 날 좀 더 일찍 가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내가 밥을 준비한다든지 내가 한번 준비해서 아내의 시간을 줄여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더라고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지, 내가 바뀌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지 아내의 시간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겠다, 이 가스밸브 안 잠그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설명해서 아내가 바꿔주겠다 하는 것은 무리다 하는 생각을 하고, 가정 평화를 지키는 그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면 정말 평화도 지키지 않고 기도 생활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것은 아들을 있는 그대로 봐드리고 아내를 있는 그대로 봐드리고 사랑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바꿨을 때 가정 평화가 오고 저희 기도 생활이 평안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좀 나누시겠습니까? 네, 저희 남편이 정말 이렇게 20여 년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로를 인정하는 그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저도 이렇게 저희 남편이랑 저랑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른데 살아온 배경도 틀리고 정말 이렇게 취미도 다르고 너무너무 달라요. 다른데 저는 이제 결혼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38에 결혼을 했어요. 38에 결혼했는데 그 당시는 굉장한 노총각이었는데 그때 이제 어쨌든 성경 씨가 저를 좋아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정말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 이렇게 사랑을 주는 그 부분에 너무 감사했지만 또 마음에서는 또 여러 가지 불만도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는 그때 이제 저의 배경이 이제 직장 생활도 이제 호텔에서 하고 또 서울에서 자랐고 또 여러 가지 관계상 저는 되게 이렇게 좀 도시적이고 세련되고 정말 그런 어떤 그 남성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세상적이긴 하지만. 근데 저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성령 씨는 제가 볼 때 정말 이렇게 좀 사람은 참 좋은데 이렇게 참 이렇게 좀 촌스럽다. 왜 이렇게 옷을 저렇게 못 입을까? 이게 좀 매너가 좀 세련되지 못하다 등 정말 지금 정말 누가 보면 너무나 유치한 너무나 정말 어리석은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게 마음에서 이렇게 불만이 되고 그런 게 이렇게 마음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 유치하고 창피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 하겠어요. 정말 그랬는데 근데 제가 이제 저를 도와주는 커플한테 정말 이제 그런 걸 오픈을 했어요. 말을 하고 창피하지만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나는 마음이 잘 안 열린다. 그래서 이 사람이랑 더 스테디 약혼을 갈지를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저를 도와줬던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은 얘기를 쭉 듣더니 근데 너가 도와주면 되지 않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옷 입는 게 촌스러우면 네가 옷을 좀 사주고 코디를 해주면 되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뭐 부족한 게 있으면 너가 잘하니까 그 점은 보완해주면 되잖아. 도와주면 되잖아. 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그 대단한 말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뭐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인데 너무 놀랍게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제 생각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 내가 도울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좀 산처럼 이렇게 저와 성경 씨 사이에 제 마음에서 가로막혀 있던 어떤 것이 이렇게 딱 사라지는 것 같은 정말 그러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정말 제 마음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결혼하고 오는 날까지 왔는데 지금도 저는 그게 굉장히 단순하고 별 얘기 아니지만 굉장히 저의 결혼 관계에서는 또 저희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저에게는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도 정말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다든가 어떤 이렇게 그런 게 보이면 부족하거나 약점이나 이런 게 보이면 정말 자연스러운 반응은 너무 이렇게 마음속에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는 이렇게 남이랑 비교하고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그 다음에 제가 기억을 해요. 내가 어떻게 결혼했나 그걸 기억하면서 내가 도와주면 된다. 부족한 부분을. 정말 내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라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보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바뀌고 그 부분이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창세기 자매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정말 이렇게 우리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게 정말 우리 결혼 관계에서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매들이 갖고 있는 남편에 대한 정말 이렇게 갈등이나 생각을 해결해주는 정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구나. 그것을 너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많이 좀 세련되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소통,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아내가 처음에 스터디하고 교제를 시작했는데 얼마 있다가 아내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하는 말씀이 성경씨 우리 브레이크업 합시다 하는 거예요. 저는 영문을 모르고 놀라서 왜 그러냐 하니까 알아보니까 이유인즉슨 자기는 강남에서 사니까 이렇게 비교적 일찍 집에 들어와요. 저는 좀 서울 변두리에 살았으니까 집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 사람이 집에서 준비돼 나한테 전화하면 저는 버스 안에서 집에 들어가고 있을 즈음이에요. 저는 집에 가서 손과 몸을 씻고 분위기를 잡고 아주 멋있게 전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항상 전화를 하는 거야. 자기는 먼저 집에 들어가니까.
근데 혼자서 생각이 발전을 한 거예요. 계속 혼자서 생각을 발전하고 항상 자기가 먼저 전화하니까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성경 씨는 너무너무 전화를 걸진 않고 받기만 하면 이기적인 사람이고 얌치 같고 뭐 이러고 저러고 정말 나쁜 사람으로 자기 머릿속에서 나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 없어가지고 성경 씨 브레이크 비유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까지 나왔던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 있는 생각을 바깥에 나오지 않고 물어보거나 커뮤니케이트 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생각이 발전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발전되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결혼하고서 신혼 때에는 또 그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면은 가끔마다 우리 이혼해요 하면서 그런 것도 한두 번 끊어지겠어요. 참 무서운 짓하죠.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울증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자주 꽤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소통을 하면 이렇게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하는 이런 소통 채널이 한두 개 있으면 이 부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책에서 보면 우울증은 착한 사람으로 살아온 대가다 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남이 좋아하는 대로 착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남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의사나 마음을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하고 이해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원하는 대로 사니까 나중에는 그게 쌓여서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그렇게 발생한다는 그런 책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우울증 다 설명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소통은 어쨌든 그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어떤 어려운 힘든 미팅을 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집에 오면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에게 저는 바깥에서 일어난 일을 대부분을 아내에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어려운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를 하고 나면 이게 잠은 자는데 문제가 없어요. 잠은 잘 잘 수 있어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거 얘기를 내 안에 마음에 있는 생각, 힘든 생각들을 바깥에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한다는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도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여성 호르몬이 좀 증가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얘기하는 게 점점 많아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자매들이 모여서 막 수다. 옛날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수다하면은 이게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제가 잠실에서 그 몇몇 부부들을 모아서 부부 클래스를 이렇게 해왔었어요. 그 부부 클래스 하면 제가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부부간 소통의 정도를 10점 만점에 한 몇 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면 평균적으로 크리스찬 우리 제자들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점수가 5점에서 6점 사이에요. 10점 만점에. 뭐 물론 잘 되는 분도 있고 잘 더 안 되는 분도 있어요. 2점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5점에서 6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제자들도 그만큼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부간에 결혼해서 부부간에 소통이 막히면 그러니까 제 마음에 힘들거나 어려운 생각들이 배우자가 한테 이해를 받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부인이다. 아내가 집안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많은 일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는데 그게 힘든 거를 남편한테 이야기했을 때 남편이 이해를 해주는 게 아니라 뭐 그 아저씨는 당신이 돈 벌어와 라든지 또는 그 집에서 거기 그런 일도 안 하고 뭐해 이런 식으로 이 소통이 이해를 못 받으면 그때부터 집안 일이 제 생각은 따따블로 스트레스 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 간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이나 힘든 거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려는 노력과 그것을 인정해주는
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이 이해를 받으면 당신 정말 듣고 보니까 많이 정말 힘드는구나 하고 이해를 받으면 제가 알기로는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줄어든다 그래요. 그래서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부산 간다는 얘기를 저희 부부가 이제 고민을 하고 한 20며칠간 고민을 하다 결정을 했어요. 그 목사님과 장로님과 또 부산도에도 이제 프로세스를 거치고 한 과정에서 거의 결정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전에 아이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아이들이 들어와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첫째는, 둘째는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이 아이들이 다른 애들을 통해서 교회에 퍼지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아이들한테 말 못하고 다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부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울고 불고 야단났어요. 특별히 우리 둘째 딸이, 그 딸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왜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자기한테 물어보지 않았냐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설명해 줘도 그래도 그렇지 왜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이야기를 했어야지 왜 그걸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을 하느냐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마음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했으면 네가 이해를 하라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얘가 시간이 계속 지나가더라도 이 마음이 계속 그냥 이렇게 어려운 마음이 넘으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몇 주 있다가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딸을 불러 앉혔어야 이건 디사이플링 한다. 이건 마음의 문제다. 불순종하고 영적이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마음 못 바꾼다 생각을 하고 혼을 한번 내려고 이제 앉혔어요. 앉아가지고 이제 안에 와서는 이제 화가 났어요. 이제 애 하는 행동이 너무 길게 하고 너무 불순종하고 너무 계속 불평을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엄마 아빠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데 내가 기뻐하면 기뻐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앉아놓고 이렇게 강력한 벌을 주든지 혼을 내든지 하려고 앉혔어요. 근데 얘가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자기한테 아빠가 한 번도 그 부분에 사과를 한 적이 있느냐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때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포인트는 한 번도 엄마 아빠가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들어보니까 조금 그것도 일리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평이야 마음속에서 들으면 이제 충분히 들었겠지만 나도 이제 애 말 안 듣는 거 화가 나 있으니까 이제 근데 화가 난 가운데서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음을 좀 바꾸고 인내심을 발휘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구나. 네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네 입장은 좀 이해가 된다. 그것 때문에 그러면 계속 이렇게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못되게 한 거니?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고요.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빠 한 번도 사과 안 했냐고. 그러니까 한 번도 사과 안 했대요. 아빠가 네 입장이라도 힘들게 했겠다. 알겠다. 늦었지만 아빠 정말 미안하다. 그 부분에서 상황이 이래래 해서 난 미리 설명 못했는데 너 입장에 생각해보니까 화가 날만 하겠다. 너도 힘들만 하겠다. 아빠가 사과할게.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 하고 사과를 했어. 아빠 걔가 듣고 있더만 알겠대. 그래 나서 이야기 끝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 몇 주 지난 뒤 그 불평만 묻는 거예요. 이때까지. 애가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 가면 친구 없고 힘든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얘 마음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했을 때 얘한테는 불평하는 그 마음은 이제 살아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막 못되게 굴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힘든 얘기들 나와서 이 소통하니 그만큼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 부부들 간에도 어떤 때는 대화할 때 좀 어떤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친구 부부 와서 시간을 보내다가 어떤 때 아내가 하는 말이 나를 좀 무시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 때 여러분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런 가끔 있었어요. 내가 나를 무시하나 이런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이 딱 심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당장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말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첫째는 아내와의 관계도 힘들고 아내한테 기ing하기도 힘들어요. 또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하고 퀴티도 잘 안 돼. 모든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서 풀고
아내가 또 우리 항상 이렇게 밝게 잘 지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들 관계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소통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소통의 방법으로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부와 같이 기도하는 것을, 결혼부는 부부와 같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아내는 한 몇 달간 지금 부부가 거의 이제 특별한 일 없으면 매일 같이 밤에 기도해요. 보통 최소한 30분에서 많으면 1시간 정도 같이, 평균 40-50분은 같이 둘이서 기도해요. 같이 이제 요즘도 이렇게 숭실대 캠퍼스 가서 돌면서 계속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 제가 한 20-30분 하는 거죠. 그럼 제 한 20-30분 기도를 하다 보면 제 마음에 있는 게 모든 게 다 나와요. 원한이 나오고 감사함이 나오고 힘든 게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와요. 다 나오면 하나님도 듣고 아내도 들어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서 제 마음속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을 아내가 알게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 있는 모든 생각이 다 나오니까 아내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힘드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내와 제가 이 삼각관계가 서로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내의 생각을 다 알고 아내는 제 생각을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소통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기도하다가 그래서 어떤 마음이 걸리는 게 있어요. 아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구나. 이건 나하고 좀 관계 내가 좀 끝나고 기도 끝나고 이야기해야겠다 싶으면 기도 끝나고 또 그 부분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진행할 수 있고. 그래서 소통이 최소한 부부간에는 굉장히 원활하게 그 기도를 통해서 해결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방법은 매주 부부 시간 보내는 것.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음속 찌꺼기를 해결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모임 있을 때 아내가 뭐 하는 말 내가 마음이 좀 상했어. 근데 금방 얘기를 못해. 근데 친구들은 부부 있고 같이 있는데 또 말할 수도 없고 또 기비 안 할 수도 없고 힘들어요. 근데 일주일간 부부 시간 보내기로 한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요거는 나 부부 시간 이야기해야지 하면서 딱 파일에 저장해 둬요. 그러면 그 시간은 마음껏 기빙할 수가 있어요. 딱 맡겨놨고. 그러면 그것도 참 좋더라고요. 부부 시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부 뒷타임. 어떤 데는 부부 시간을 보내더라도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서로 이거는 뭐 제 이슈가 아니고 그냥 서로 뜻이 다른 게 있어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뭐 어떤 사람 세상적인 생각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부부 뒷타임 통해서 또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결혼부는 특별히 자기 전에 침대에서 자기 전에 부부간 시간 좀 보내는 거. 5분 10분이건 10분이 오늘 있었던 일 자기 전에 이렇게 마음이 있는 얘기를 이렇게 서로 나누면은 그게 습관이 되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와서는 아내가 얘기하기를 특별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주고받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아내를 닮으면서 저도 있는 얘기 다 해요, 그냥. 형제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 우리 태천 집사님이 와 있는데 나한테 기분 안 좋게 하면 내 얘기 다 합니다. 다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통이 우리 부부 관계 또 우리 형제자매들 관계가 또 하나님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소통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 한 말씀 하세요. 예,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같이 남편이랑 이렇게 기도한 게 한 몇 달 되는데 같이 얘기를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시간이 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사람한테 얘기할 때랑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랑 좀 다른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남편이랑 직접적으로 얘기했을 때 나올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듣고, 저도 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남편한테 나오지 않는 마음들을 남편이 알게 되고, 정말 그게 우리도 스스로 깊어갈 수 있는 마음 이상으로 깊어질 수 있는 정말 좋은 소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 결혼부가 아닌 우리 캠퍼스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이렇게 우리 제자들끼리 같이 기도하는 거 함께 그걸 통해서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를 세상 사람은 알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부부 시간 보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저희는 정말 이렇게 서로 가끔 기분이 나쁘거나 이렇게 부딪힐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서로 이렇게 뻘쭘하게 이렇게 있어도 기도하자 가자 하면 그거는 거부하지 않고 가요. 그래서 서로 앞뒤로 좀 떨어져서 이렇게 가더라도 기도는 꼭 같이 하려고 하면 기도하면서 정말 많이 이렇게 마음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거는, 싸우면 기도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런 기도하는 거는 꼭 하는 거, 그런 것을 정해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부 시간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규칙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저희도 이제 같이 부부 클래스도 같이 이렇게 하고 하는데 보면 어떤 부분은 말을 잘하는 부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표현을 잘하고 자기 마음에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인식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뭘 느끼는지 잘 모르고 표현도 잘 못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와 상관이 없이 규칙적으로 시간을 보낼 때 저는 정말 그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에 파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어버버거리고 그냥 뭐 지루할 수도 있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밥 먹고 그냥 서로 있다가 핸드폰 보다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씩 시간을 보낸다고 정해놓고 할 때 우리가 어떨 때 큐티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떨 때는 큐티하면서 굉장히 막 감명을 받는 적이 있고 어떨 땐 큐티하면서 그냥 맹숭맹숭한 적이 있지만 상관없이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 것처럼 부부 관계도 부부 대화 시간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할 때 너무 놀랍게 그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시고 쉽게 하다가 별 유익이 없다, 뭐 별로 이렇게 뭐 소통하는 게 없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꼭 이렇게 하시는 거 규칙적으로 그것은 꼭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아까 저희 남편이 얘기할 때 이렇게 그 부부 시간이 있으면 또 좋은 게 진짜 저도 이렇게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하거나 기분이 상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처음에 이랬는데 이 생각이 이렇게 되는 데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소설을 막 써요 진짜. 그래서 나중엔 이랬는데 나중에 이만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제가 화를 내고 있는 이게 정말 그런 적을 많이 발견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 그 생각은 발전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그때 얘기해야지 하면 더 이상 제가 혼자서 이렇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왜냐하면 얘기할 게 보장돼 있으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그 생각을 갖고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정말 그런 좋은 효과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함께 기도하는 거 그리고 정기적으로 꼭 시간을 보내시는 거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 그 세 번째 포인트는요, 영성인데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제목이 같은 방향으로 정했는데요.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성경에는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 아닌 사람과 결혼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또 데이트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서로 삶의 목적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르고 마음속에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가면은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만 다니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우리 교회를 출석하지만 마음이 세상적이고 세상에 우선순위가 가 있으면 가는 방향이 또 다르고 삐걱거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부부간에도 평화가 있기는 참 어려워요. 같은 멍에를 맺는데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하면은 이게 힘들 수밖에 없고 기본적인 영성이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부간에 잘 살려면 영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들으시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형제가 남편이 영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매는 자매입니다. 인도는 형제가 해야 돼요. 저는 아내가 싱글 때 저와 결혼할 당시에 굉장히 지명도 있는 인물이었어요. 영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어요. 같이 살아보니까 아까 들으셨겠지만 감정적이고 주위 사람들이 일이 우우 가면 일이 가야 되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저리 가자고 하면 저리 가야 되는 줄 알아요. 분위기와 감정에 쉽게 이렇게 지배당하고 뭐 이게 모든 자매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또 뭐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다. 그런 성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정말 이렇게 약한 갈대 그대 이름은 자매. 자매는 자매 같아요. 아내는 정말 남편이 하기 나름이에요. 남편은 영적으로 굳게 서서 자매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것과는 너무나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달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남편인 우리 형제들은 자매인 아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온전히 우리 전부를 내줄 생각을 해야 돼요.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 일반적인 관계에 있어도 이것이 많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나이스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오래 살아봤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형제 자매들 관계 많이 가져봤잖아요. 때로는 고통이 따르고 때로는 눈물도 따르고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픔이 때로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그런 엄청난 헌신과 고통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 관계를 비율하는 데는 우리가 굉장한 어떤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적 모든 것을 내주신 것처럼 우리 형제들, 자매들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그런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결정을 하시면 정말 놀라운 가정이 놀라운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없습니까? 네, 하여간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